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 미래에 한 2500년 정도 됐을 때의 일입니다. 지난 21세기 일부의 인구학자들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지구는 인구가 270억 명에 달하게 되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넘쳐나는 인구 사이에서 빈부격차와 정보격차가 점점 더더욱 심해져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범죄가 국가를 불문하고 들끓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들 간에는 부족한 자원을 두고 끊임없는 전쟁과 내분이 지속되어서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학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소위 테란이라고 불리우는 인간들이 지구 밖 우주에 있는 프로토스와 저그 등의 종족과 다툼을 해서 그들의 영역을 지구인들이 살 수 있는 내 영역으로 뺏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우주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와, 여러분 박수. 네,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테란 프로토스 저거 얘기 안 하려다가 TPZ로 하려다가 여러분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남자분들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게 나와갖고 열심히 PC방에서, 당시 PC방 500원이던 시절부터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 싸움 하려고 여러분들 이 우주전쟁 많이들 치르셨죠? 특히 남자분들. 네. 자매분들도 많이 우주전쟁 치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요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스타크래프트가 결국에는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영역을 내 영역으로 뺏어오기 위한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 게임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임들이 이러한 원리로 작동되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바둑도 그렇고 사실 장기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예요? 상대방의 영역을 내 영역으로 뺏어오는 게 목적인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리가 많이 하는 게임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과 스토리와 이런 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 원리는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눈앞에 보이는 세계 말고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또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다른 세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세계를 뭐 넷플릭스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세계로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대신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드라마에 몰입을 하게 되면 내가 마치 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다른 차원의 세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괜히 가상세계죠. 완전히 뭐 실제로 인구는 사실 줄고 있어요. 인구가 폭발하진 않죠.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성경에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에서 무언가 전혀 다른 4차원, 5차원, 고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 전쟁도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랑 비슷해요. 영역 뺏깁니다. 누가 그 영역을 가장 많이 확장하느냐, 누가 상대방의 영역을 제일 많이 뺏어오느냐에 대한 치열한 싸움과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세계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 사이입니다. 여러분, 위에 거는 사탄의 세계고요, 밑에 거는 성령의 세계입니다. 사탄의 세계에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밑에 거는 그런데 성령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단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통치자들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행정부의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권세자들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뭐냐면 문화에 대한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화와 사상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부와 그리고 공무원들도 조직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영향을 끼치는 문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사상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과 내 진짜 실제 삶을 지배하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어떤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고 또 다른 이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탄의 나라고 하나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 드렸죠. 누가 가장 땅 따먹기를 잘하나, 누가 영역을 가장 잘 확장하나의 싸움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사야 26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와 있죠. 모든 경계를 확장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 가끔 교회에서 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 있죠. 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에서 뺏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점점 확장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영적 다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저번 주 설교 우리 같이 함께 이야기 들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여인이 그 옷자락 하나 만진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달이 돼서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오랜 동안 알아왔던 혈루병이라는 고질병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성령님께 그와 같은 모든 간구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혀 다른 세계에서의 그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와 그 세계에서 성령과 사탄 간의 그 치열한 전체 영적 전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악마의 괴계, 악마의 악한 계획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본문 6장 11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다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다툼의 주도권을 지금 거의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탄의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강하게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존재가 대체 무슨 존재냐?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포섭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하늘에서 안 보이는 데서 싸우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리는 대상은 사실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포섭하는 게 그들의 가장 주된 공격 방법이에요. 어떻게 포섭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 글씨로 나와 있죠. 원수가,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누군가 내가 삼킬 수 있는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누구일지를 계속해서 울면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포섭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인 어떤 분의 아들이 너무 외롭게, 자신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 외롭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분이, 젊은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대통령이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심심하지 않고 재밌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연예인들이랑 친구를 맺게 해줬어요. 연예인들을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이 친구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아들이 연예인이랑 같이 친구를 먹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 친구들이 다르게 말하면 질이 안 좋았던 연예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의 아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뭘 했냐면, 이 연예인들이 뭘 하던 사람들이었냐면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하면서 같이 마약을 한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랑 같이 마약을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보면 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숨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을 포섭을 해서 마약을 같이 함께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그 아들까지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1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아들이 마약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마약을 접하게 되면 끊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마약을 하고 있는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그 대통령의 아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 딱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자기들도 어떻게든 내가 지금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역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한테 지면 자기가 지금 원래 잘못했던 죄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언젠가는 이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값을 못 치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들을 포섭하는 겁니다. 논개작전, 물귀신 작전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네는 어떤 잘못을 했는가? 이거는 여러분 창세 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밑에서 같이 함께 일하던 천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욥기 3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볼게요. 시작.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누가 이 땅의 기초를 놓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잠깐만요, 이 말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과 같이 일하던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이 우주 온 만물이 창조된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미 직전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같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천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죄가요,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천사들이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지었던 죄가 어떤 죄였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빛나는 별아, 한때는 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더니 이제는 어째서 땅에 던져졌느냐. 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요 말씀 잠깐만요. 요 말씀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루시퍼라고. 성경에 루시퍼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하는 여기 아침의 아들 빛나는 별 요 단어가 이름이 이제 개역개정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루시퍼로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여기 잘 보시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죄가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뱀이 꼬셨던 것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가장 높은 하늘로 내가 올라가 보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은 곳으로 가보겠다. 내가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내가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 어떻게 해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존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땅 밑 구덩이 스올에 너가 지금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옥에 지금 파묻혀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 이제 얘네들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같이 일하던 천사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겠다라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후에 지옥으로 땅에 떨어져 있다라는 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온 이 천사들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냐? 얘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 타락한 천사 사탄의 근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삼킬 자, 여러분들을 삼켜야 되거든.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게 도대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정도로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도 짜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 것과 문화가 발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체계가 발달하는 것과 여러분 그것과 동시에 비례해서 이 사탄의 괴계들, 이 사탄의 전략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인질로 잡기 위해서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근황을 알았죠.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근황이 이렇다면 얘네들이 실제로 그 대상을 포섭한 후에는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붕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근원은 사순이라는 단어의 뜻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40일.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래서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성경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마지막 3년의 일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3년의 일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머지 30년간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30년간 훈련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3년간의 공생애를 하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생애를 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제가 말씀과 기도로 좀 무장을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후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던 그 시점의 광야에서 마귀가 나타납니다. 얘가 나타난 거예요. 얘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여러분, 잠깐 이 말씀 잠깐만요. 여러분, 돌에서 빵이라는 물질로 바꾸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은요, 여러분, 빵이에요. 진짜 빵, 물질입니다. 내가 먹어야 하는, 우리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죠. 의식 중에 식이죠. 우리가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걸로 얘가 지금 유혹을 하고, 얘가 지금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내 감정이 오르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연봉 많이 주면 바로 어떻게 해요? 이직해야죠.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일터의 선택의 기준이 사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 뭐가 기준이에요? 물질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제 옛날로 말하면 빵이나 떡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이와 같은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물질이 잘 사용되고 도구로 잘 사용되면 좋은데, 요즘에는 이게 교묘하게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묘해요. 여러분,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안 했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못되게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비트코인에서, 누가 주식해서 한 1억을 벌었다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같은 돈으로 저렇게 굴려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눈앞에 있는 정말 돌이 떡으로 바뀌어지는 그 일들이 사람들의 귀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만 보여요. 아, 왜 나는 쟤만큼 돈이 없지? 쟤는 1억이 있다는데, 쟤는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나는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없지? 그렇다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100만 원 가지고 나도 한번 1억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안 해요? 저만 한 거예요? 저는 손을 뗐습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돌이 떡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돌이 떡으로 만들어지는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만 계속 바라보고, 그것이 이제 점점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내 나라, 내 신, 내가 믿고 있는 숭배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돈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 실제로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트코인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거의 제가 세봤습니다. 평균 30초당 한 번 봐요. 오르나 안 내리나 계속 분봉 보면서 분봉 보면서 계속 봐요. 돈이 나에게 지금 투자되어 있는 이 돈이 거의 신인 거예요. 계속 이것만 봐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제압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제압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쓰여져 있다. 네, 여러분, 근데 요거는요 사실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부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격을 했는가? 말씀이 공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 떡의 세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싸움, 그 전쟁, 영적 전쟁의 원리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단 하나의 해결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뚫고 다 나와갖고 야 비켜 그러면서 다 부셔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으아 하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기적을 그 세상 사람들, 그 마귀 앞에 직접 눈으로 시전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 앞에 돌과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는 그 요술 램프의 진이가 하는 일이나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그 지금 사단의 권세로부터 포섭당할까 말까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얘네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사탄에게 완전히 포섭당하면 어쩌나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 내 자녀들, 내 아들과 내 딸들이 포섭당하지 않으려면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그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랑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도 있던데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사이비 교주들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병 다 고쳐요. 예언도 하고요. 대통령이 앞으로 누가 될 거라는 거 다 맞췄대요. 여러분, 이 정도로 능력이 다른 종교도 다른 신들도 귀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그 무당한테 막 이렇게 그거 뭐지? 점치고 또 이렇게 굿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들이 실제로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병 고치고 능력 보여주는 건 1차적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1차적 종교가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고등한 고차원의 종교인 이유는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그 악한 세력들에게 더 이상 포섭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고 예수님은 3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기독교에 와서
왜 병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승진도 못하고 왜 잘 나가지 못하냐라고 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지금은 교회 잘 안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학교도 가고 승진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잘 풀려서 돈 많이 벌면 교회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러한 능력을 받고 싶으시면 다른 데 가세요. 예, 무당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JMS 찾아가셔도 되고요. 다른 데 가도 그런 능력들 나타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명중률이 높은 데를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는 그러한 능력, 진짜 눈에 보이는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관계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도 줄 수 있어. 잘 나가게 해줄 수도 있어. 병도 고쳐줄 수 있어.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에게 그것만 원하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어. 나랑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병 고침을 받고 너가 바로 내 딸이다라는 이야기부터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자녀 삼는 일, 하나님이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포섭으로부터 막음을 막고, 그리고 그 여인이 내 딸로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큰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그것은 바로 찬양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나와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왜 지었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공격을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듯한 그런 고통과 압박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찬송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와 비슷한 영적 전쟁을 치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쯤에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역대하 말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종류의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개의 강대국들이 한꺼번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랬지만 강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예요? 약하잖아요. 세 개가 같이 쳐들어오면 바로 멸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역대하서 20장 3절을 보면 그 상황에 처해 있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은 이 보고를 받고 두려워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 선포령을 내렸다.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
저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바로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아까 예수님 생각나죠? 40일 동안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던 예수님이 생각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향해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대책, 전쟁 전략, 전쟁 대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장 15절 같이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사밧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라.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두렵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힘과 너희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줍니다. 이거는 대전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전략이 나옵니다. 세부 전략이 뭐냐면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 기억 혹시 안 나세요? 작년 8월에 했던 거라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찬양대를 다 세워요. 찬양대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 악기를 하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악기를 앞세우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앞으로 행진하라는 거예요. 모압, 암몬, 마온 3개 연합국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향해 찬양대, 성가대가 앞으로 나가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전쟁 전략.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라니까 합니다.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들 다 의심하지만 하라고 하니까, 윗선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합니다. 찬양대가, 성가대가 악기를 앞장 세우고 찬양을 하면서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압, 암몬, 마온 3개 연합국이 서로 자신을 향해 공격을 해오는 줄 알고 자신들끼리 3개국이 내전을 해서 결국에는 자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역대하에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의 원리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역대하라는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이야기를 심심해서 여기다가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전쟁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아 한다라는 말을 써가면서 역대하의 이 전쟁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내용이?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원리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내 정체성이 붕괴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내 전쟁을, 결코 내가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포섭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고 패배할 수 없고 그 악한 적들로부터 내가 포섭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한 찬양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호흡하듯이 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짧은 그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겠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만이라도 제발 부탁인데 사탄으로부터 포섭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발 포섭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영역 확장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사탄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2절과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여기 보면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다음 세대가 올바로 서야 된다고. 다음 세대들이 올바로 서야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열려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악한 날이 끝난 후에 다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앞에 서 있지 않고 악한 영들의 그 나라에 같이 함께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에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잘 버티고 견디면서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처음이자 마지막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 제 주변 친구들 그리고 저보다 한 세대 위에 계신 분들 다 떠났어요. 언제 돌아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신 분들이 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가 그게 더 겁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년 시절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버티는 힘과 견디는 힘을 가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점점 소위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들 돌을 떡으로 바꾸는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들을 내가 행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 없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그 생각이 나는 순간, 그 포인트가 여러분 떠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예배 안 들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의식주 해결 잘 되고 떡도 떡도 많고 빵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하나님 굳이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굳이 하나님 믿어도 믿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지점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 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맡아서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 승리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가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같이 함께 찬양을 해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역대하 오늘 같이 함께 나눴던 이 찬양 가사에 나온 말씀 구절에 나온 가사와 동일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면서 오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누가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나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유혹하고 공격을 하고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한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위축된다 할지라도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라도 내가 뭘 한다고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돌이 떡으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그 순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입술에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